그런데 구원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야말로 영향력 있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죠. 예컨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역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죠. 이것이 이제 민족으로 확대되죠. 그 민족을 이루는 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때, 야곱의 때에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산의 12명의 또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의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의 민족적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혹은 이렇게 이제 민수기 같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도대체 뭔가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훨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야곱의 그 자식의 가문입니다. 즉 야곱의 12아들로 이룬 하나의 그 민족 각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가리켜서 각각의 하나의 족속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자녀들이 나면서 다양한 가문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12지파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혹 이름이라도 들어보시라고 좀 소개를 하면 야곱에게 4명의 처가 있죠. 원래는 둘인데 이제 그 여종들이 하나씩 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따라와서 넷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딸도 있지만 그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낳게 되고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가 나서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주라. 그래서 그 빌하가 라헬을 위하여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질투가 나잖아요. 너만 여종이냐? 나도 여종이 있다. 그래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또 야곱에게 이렇게 동침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갓 아셀이라는 또 아들들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레아 합한 채를 사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레아가 또다시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겨 그의 태문을 열어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이 12아들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서도 보면 제가 요셉 해놓고 괄호 해놓고 에브라임 므낫세 해놨는데 어떨 때는 요셉 지파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이스라엘의 가뭄 때에 애굽과 또 이스라엘의 가문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각각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가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12지파예요. 근데 원래 보면 13명이죠.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하면. 그런데 땅의 의미로 12지파를 나눌 때는 레위 지파가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너희는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지파를 12지파를 계수하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지니 그렇게 나오죠. 레위 지파가 빼도 12이 맞아요. 요셉에게 2지파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12를 맞추어 갑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그냥 요셉은 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이지만 어쨌든 12를 계속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3장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레위 지파, 특별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핵심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어떤 국가 개념으로, 민족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큰아들 르우벤이나 혹은 뭐 르우벤이 좀 시원찮아서 유다에게로 그 홀이 왕권이 넘어가지만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야 원칙인데, 이스라엘은 국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맺어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 영적인 신앙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르우벤이나 혹은 유다가 아니라 레위를 장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장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가르쳐서 내 것이다. 레위 지파는 전쟁하러 나가지도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오직 회막의 일, 내 일, 내 것에만 중심해라. 뭐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 것이라. 45절에도 보면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처럼 특별한 이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장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또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몇 가지 좀 소개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1장 47절에서 58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회막의 일, 성막의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일체 세상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걷고 치는 일들, 그 안에 기구를 운반하는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 제사장이 하지만 제사장이 레위인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회막의 일들에만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레위인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회막 중심의 그림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진의 제일 가운데 회막이 있고 백성들 가운데 회막 주변으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이렇게 딱 진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바로 12지파들이 바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레위인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인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 종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45절에 너희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드려라. 그것이 내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 가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레위인을 대신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가 취하고, 이스라엘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자, 장손의 지위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장자 취급하세요. 사실은 민족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안에 들어가면 그 민족 중에 레위인을 장자로 또한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 것을 레위 지파를 받는 것으로 내가 너희 민족을 다 내 것으로 삼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은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 아주 전통적 종교인들한테 가면 우리는 레위 가문이다. 그러면 항상 상석을 차지한다 그래요. 지금도. 그처럼 아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 지파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한 자들로 받으시는지, 장자 개념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요구하고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들로 대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3장 1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나오죠.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처음 난 것, 장자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다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전부가 내 것인데 장자로 대신하라. 그런 의미겠죠.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이, 이 명령이 내려질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명령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습니다.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뭔데 그래? 거절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강도를 높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를 하시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는 내가 다 멸하겠다, 죽이겠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노예로 있지만 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뭡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네 집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찾아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도 바르고 하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약속한 날이 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는 한 집 전 집 걸러가는데 옆에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또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요. 야, 정말 죽음의 사자가 오긴 왔구나. 피는 발라놨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새벽까지 아마 뜬 눈을 샜겠죠. 근데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런 죽음이 찾아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애굽에서 바로가 쫓아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쳤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섬기는 방법, 너희의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 전부가 너희의 죽음을 내가 대신 면했으니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지은 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려오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라. 그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숫자를 셉니다. 숫자 세고 이제 다 됐습니다 할 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 것을 다 내게 바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 수많은 이 12지파에서 각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다 구별해서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뭐 우리가 징집영장을 받아도 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방법 택하는데 그 얼마나 당연히 구원받고 이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막 그랬을 거예요. 일일이 조사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효율적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 효율적인 방법이 뭡니까? 너희 가정의 모든 장자를 내게 바치는 효율적인 방법, 너희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레위 지파를 내게 통째로 바치라. 그러면 너희 모든 백성들 가정가정을 다 내게 바친 거로 세임 하자. 저의 표현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러면 좀 힘있는 르우벤이나 유다 같은 지파를 딱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레위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민수기 1장을 기억하세요? 12지파를 계수할 때 남자를 몇 살 이상 계수하라고 했나요? 2달이 아니고 20살. 그걸 또 2살이래 거기는. 첫째 주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야. 네? 그 인터넷 설교라도 듣든지. 아, 맞아.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못 올라갔어요. 20살 이상을. 그런데 레위 지파는 뭐라 그래요? 1달 이상.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모든 남자 숫자를 다 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몇 명일까요?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얼마예요? 22,000명이래요. 22,000명. 제일 작은 12지파의 베냐민 지파가 20개월 이상 남자의 수를 세니까 34,500명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태어나자마자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세도 22,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22,300명이에요. 아우, 저는 여기서 막혀가지고 목요일 하루 종일 하나님이 산수를 못하나? 그래갖고 계속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장자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장자로 드리는데 아마 레위 지파의 장자가 300명가량이지 않았을까. 레위 지파 가정의 장자도 아마 그래서 그 장자의 수는 의도적으로 좀 빼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또 여러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22,000명. 그런데 다시 40절 보세요. 40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 장자죠. 이스라엘 전체 가정에 처음 태어난 남자, 장자를 1개월 이상 다 계수하라. 다 계수하라. 그리고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게 몇 명일까요? 46절 보세요. 43절에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몇 명이에요? 22,273명. 자, 보세요. 레위 지파 전부 남자 다 하고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2230명이라 해도 비슷하고 2200명이라 해도 비슷해요. 그런데 2200명이래요, 성경은.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273명이 장자가 많으니까 많은 수는 한 명당 5세겔씩 속전을 내라. 이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다 받은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이야기가 53절까지 끝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리켜 내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 것으로 보시는 거죠. 전체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자와 레위 지파를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이른바 대신 혹은 대표성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3장 45절에도 대신하여 내가 취했다, 이런 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나가서 축구 경기를 하고 월드컵 우승을 하면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 22명만 우승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우승해서 축구 경기할 때마다 대한민국 응원하지 않습니까? 이 대신 우리 모두가 다 저 선수는 내 아들이고 내 국민이고 내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전체를 레위인으로 또한 하나님이 취급하시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과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용할 교훈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내게 바치라, 너는 내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족속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영적인 대표자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수유리 산골짜기에 이게 아니라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보세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지파예요. 숫자로 봐도 전체 다 해도 22,000밖에 안 돼요. 베냐민 지파보다 20세 이상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하겠어요? 감사와 겸손밖에 없지요. 충성과 헌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남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나의 부족하고 모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으로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이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중보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일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성막의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맡기시고 직장을 맡기시고 사업장을 거룩한 성막인 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예요? 감사해요. 크건 작건 감사해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충성과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적용할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4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장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자손 중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무라리 자손에게도 게르손 자손에게도 뒤에 보면 다 회막 일을 위하여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일을 위하여 몇 명이나 되는지 세하려 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는데 나이 제한을 뒀어요. 30세에서 50세.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회막의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의 일을 걷고 옮기고 또 회막을 치고 하는 게 그야말로 노동 중에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의문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20세 이상으로 하면 좀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통상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은 혈기가 있고 체력이 있고 의욕은 앞설지 모르지만 일에 서투름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세 이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생활하다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몇 살인가요? 30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왕이 되었던 때가 몇 살일까요? 30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몇 살일까요? 30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일은 체력으로 혹은 혈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50세까지라는 말은 뭘까요? 50세 이상이 되면 신체 능력도 여러 가지로 떨어지게 되고, 요즘은 하도 잘 드시니까 60, 70세 가서도 왕성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40, 30만 되면 하고 봅시다 하는데 50만 넘으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그래갖고 놓치는 때가 많아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0세에서 50세라고 했을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 내 시간 내가 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재산이 있을 때, 돈벌이가 좋을 때는 나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의 것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것 다 하고 땅의 일을 할 것 다 하다가 힘이 다 떨어지고 재산이 다 허비되면, 아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안 했더니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는가 보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충성할 테니까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예쁠 때 잘하라는 겁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단에서 이단시되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래요. 흔히 몰몬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름에 되면, 겨울에는 잘 안 보이던데 여름에 되면 이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선교한다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름표 붙이고 하얀 셔츠 입고 양복 입고 영어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지도 뿌리고 하는 그런 팀들이 다 거기서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몰몬교 좀 문제가 많지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가장 힘이 있을 때 나가서 선교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대 중반, 30대 초반 되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몰몬교 이 교인들도 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해요. 미국 유타주에 솔트레이크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가 이 몰몬교 본부입니다. 본부. 거기 지난번에 가봤어요. 가서 보면 건물도 뭐 자우지간 딱 보면 꼭 이단처럼 지었어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거기 아이들하고 가서 이번에 왔으니까 몰몬교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직접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몰몬교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큰데 보면 그 골목골목 길길에 젊은 애들이 이 자기 나라 국기를 다 이렇게 명찰로 달고 이름 달고 중간중간에 2명씩 다 서 있어요. 뭐 걔들이 거기 가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가씨인데 학생인데 그래서 갔어요. 우리 여기 방문 왔는데 좀 안내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쭉 안내를 해요. 30분만 안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2시간씩이나 안내를 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거 말도 못하고 끝내 숨기면서 다 한 다음에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이 신앙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주소를 가짜로 써주고 왔습니다. 피곤할까봐. 근데 그 아가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일본 아이하고 항상 둘이서 해요. 가이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아이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통역을 해주고 또 자기가 영어로 하고 일본 사람한테는 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어쨌든 그 물어봤어요. 언제 왔냐고. 근데 자기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래 기름동에 아마 몰몬교회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는 캐나다에 가서 1년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본부로 와서 이제 이른바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 선교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대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하냐? 휴학하고 왔대요. 부모님들 반대 안 하시나? 부모님들도 아마 몰몬교 신자래요. 부모님들도 다 허락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와서 언제까지 하냐? 그랬더니 3년에서 4년인데 본부에서 가라고 하면 간대요. 그런 게 좀 이단의 특별함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다가 직장 휴직계 내고 아빠 나 어디 가서 선교 좀 한 2년 하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라 그래도 간이 철렁할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돈이나 벌지. 우리 안에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30세에서 50세 가장 최고의 황금기 아니겠어요? 황금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요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을 요구합니다. 교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 헌금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슬금슬금 뒤로 뺍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집안일이 밀렸어요. 교회 일은 좀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청년 대학생들 데리고 좀 하세요. 또 어떤 분은 한술 더 떠서 목사님 이번에 어느 집사님이 쉬고 있대요. 그 사람 데리고 하세요. 이런 대답의 공통점은 뭐예요? 27세 미만 60세 이상에게 교회 일이나 봉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왕성할 시기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50 넘어서 60 다 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허락 안 합니다. 추천서 안 써드려요. 젊을 때 뭐하고 이제 목사 되겠다 그래요. 남들 60대면 이제 교회에서 눈치 보고 언제 은퇴해야 되나 그러는데 60대 가지고 뭘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젊을 땐 뭐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막 오갈 데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대요. 그게 아니에요. 손 들고 와도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거룩한 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4장 12절 말씀 보세요. 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위하여, 그리고 23절 30절에도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도 회막의 일을 위하여라는 말, 봉사를 위하여라는, 봉사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보면 봉사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하는 봉사, 일을 샤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하는 일, 허접한 사람이 하는 일을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하는 일은 샤라트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수종을 들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노예로 일을 하는데 요셉이 아바드라고 쓰지 않아요. 샤라트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남의 일을 하고 혹은 감옥에서 간수장을 도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왜?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가정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샤라트 봉사, 거룩한 봉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죽지 못해 일하십니까? 죽지 못해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지금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마를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일하겠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그럼 내가 직장의 일, 사업만 열심히 하고 교회는 시간 남는 사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바쁜 사람이 교회 일에도 바쁘라는 거예요. 일에 구분을 두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회막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샤라트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봉사가 거룩한 일이 돼야 돼요. 거룩한 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건 작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행복과 불행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대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자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회막의 일이 되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이 거룩한 성막의 일이 되도록,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일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 레위인과 같이 영향력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